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이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예쁜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험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올리기까지. 352장 합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등겨라 영광을 얻도록 그곳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받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보러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라 3장 구약의 714쪽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라 3장 구약의 714쪽 에스라 3장 구약의 714쪽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왈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종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100항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이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기료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늘 드리면 늘 우리가 밥 먹을 때 별로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예배를 늘 드리면 예배 고마움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매일 하루 3끼를 밥을 먹습니다. 때론 귀찮기도 합니다. 먹기 싫기도 하고 입맛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어떤 병원에 입원을 해 있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때 정말로 밥 먹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가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도 그랬지만은 오늘 요양원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간다든가 하면 밖에 나가고 싶어도 예배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네, 내가 혼자 갈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오늘이 분명히 주일인 것 같은데 분명히 주일 일요일 쉬는다고 하니까 오늘이 주일인 거 분명한데 야, 이 주일날 내가 예배도 드리러 가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구나.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왜 이렇게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을까? 감사함을 몰랐을까? 이런 반드시 깨달음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있을 때 잘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있을 때 잘하라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 고기도 그러잖아요. 이 튼튼했을 때 고기도 먹고 다리 튼튼했을 때 좋은데 구경도 많이 다니라고 굉장히 평범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다닐 수 있을 때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평범한 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평범한 거에 우리 치아 안 좋아가지고 치통 좀 있어서 뭐 이렇게 치과 치료를 받으면 밥 못 먹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냥 안 아픈 게 최고야. 주사 맞춰가지고 닌겔 한번 꽂히려면 어떤 생각이에요? 아유 진짜 안 아프고 건강한 것만 해도 최고구나. 그런데 왜 그때는 그거 잘 모르고 다른 걱정에 휩싸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속고 사는 게 많이 있어요. 소중한 게 정말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거를 감사하거나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 시간 잘 지나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는 아휴 그때 참 내가 좀 아낄 걸 내가 그때 좀 뭐 할 걸 그러나 또 그런다라는 거죠. 예배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오늘 에스라 3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은 뭐냐면 BC 536년경이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이 당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몇 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냐면 70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드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성전 자체도 없고 그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한가하니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 그러면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시오 라고 돌아와. 만약에 고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돌아와. 만약에 70년 동안 저기 일본에 가 있다가 돌아와. 그럼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습니까? 1번 교회를 짓는다. 2번 고향집에 찾아가서 옛날 집을 수리해 가지고 살 집을 만든다. 3번 뭐 오래전에 만났던 친척들을 찾아간다. 4번 옛날에 좋아했던 뭐 동창 모임 이런 데를 뭐 한다. 뭐 어디 뭐 산악회라든가 이런 데 간다. 아마 제일 먼저
내가 살던 집에 가가지고 살 터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이거 1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 뭐 친구로 만나라 되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찾으러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친구 찾으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교회 모여서 예전에 다녔던, 우리 끌려가기 전에 우리 모여서 예배드렸던 교인들 잘 살고 있는지 교회 한번 가보자. 아니, 교회가 있으면 가는데 교회가 싹 큰 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예, 안 오겠죠. 안 온 것은 둘째 치고라도, 야, 여기가 옛날에 교회 있었는데 교회당이 다 무너졌으니까 우리 벽돌 하나씩 가져와서 교회당 다시 교회를 건축하자.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 이 70년이라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지금 연세가 70이면 80이면 10살 때 간 거야. 10살 때. 그래가지고 80에 왔어. 그럼 10살의 추억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70에 갔어. 그런 분은 한 살에 간 거야. 50 먹은 분이 돌아왔어. 그러면 그분은 여기에 전혀 태어나지도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5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이제 제일 먼저 와가지고 각자의 성읍으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았더니 7째 달이 됐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지라.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 싹 모였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수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제단은 뭐예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제단을 만든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이런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보면 유교를 하니까, 유교라는 게 묘지를 쓰고 그 앞에 요만한 비석 같은 거, 이게 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사과 올려놓고 배 올려놓고 옛날에 조상들한테 절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일단은 돌멩이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그런데요, 무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왜 그러냐면 70년 만에 돌아왔어.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는, 옛날 나에 살던 고향에는 우리 형제들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끌려가지 않는 사람도 살았겠지만 침략자들이 이주해 와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다 끌고 가서 이 서울에 얼마나 일본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학교도 차지하고 다 살고 있어. 그러면 돌아오면 아이고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렇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저것들이 돌아와서 뭘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또 죽이려고 하고 해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쩐다?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도라는 몇만 명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모였는데 두려워. 왜냐면 저것들이 해코지 할까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들이 우리를 언제 밤에 와서 싹 죽일 수도 있고, 와서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제일 먼저 뭐겠어요? 성을 쌓겠죠. 성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쌓아가지고 혹시라도 모르를 침략에 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사람들은 뭘 했느냐? 두려워하여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그 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가 아니라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급한 일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얼른 먼저 돈 벌러 가고, 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먼저 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했다? 지금 저들이 침략해가지고 우리를 밤에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두려운 상황에도 뭘 하는 걸 멈추지 않았냐면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쌓고 번제 드리는 것을 멈추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4절에 그래가지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70년 만에 돌아와서 먹고 살 것, 집, 모든 것이 없는 황폐한 곳에서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왜? 번제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물을 잡아가지고 태워서 드려야 돼. 사람들이 매일 모이기도 어려워. 그런데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날마다. 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막절은 뭐냐? 7월달에 15일부터 일주일 정도 지내는 제사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이라고 하니까 우리 초가집처럼 생각하면 돼요. 초가집. 쉽게 말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어떻게 지내느냐?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를 건너올 때,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올 때 그 사람들은 집이 없이 텐트 같은, 쉽게 말해서 움막, 초막 이런 거를 짓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이게 땅바닥은 갈라지고 하니까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40여 년을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자. 그래서 지키는 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런 초막절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교회도 없고 그랬을 때 천막교회 세웠을 때, 만약에 큰 교회에서, 옛날에 우리는 천막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7월 15일부터는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온 애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큰 건물 놔두고 왜 여기서 천막을 쳐놓고 텐트 쳐놓고 예배를 드려요?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그러면 애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애들아, 옛날에 이 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목사님하고 할머니랑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참회 교회 개척을 할 때 요 마당에다 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단다. 그때 이런 성전 건축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너희와 같은 아이들 많이 전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 그분들이 아끼고 기도하고 또 번제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거야. 일주일 동안 그래봐. 그러면 얼마나 산교육이 되겠어요. 지금 초막절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해. 예.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우리를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던 하나님, 70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거기서 싹 멸망하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주 은혜를 내리셔가지고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우리나라가 1945년 일제 해방될 때 우리가 엄청 힘이 강했습니까? 아니야. 미국이 일본을 딱 이겨버려. 어느 날 해방.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린 것을 감사하여 초막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직 성전은 놓지도 않고 제단만 놓고 초막절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포로로 70년 만에 살동안 자기들이 뭐 먹을 것이 있고 돈이 많다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다 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놓는 거. 자기는 먹을 거 덜 먹고, 돈 마실 거 덜 내놓고, 기름 없는 거 이 사람들에게 목수가 있어야 이게 성전을 지으니까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내어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요파 해변까지 운송 가서 그 외국에서 이 나무를 수입해 와가지고 뭘 했다고? 성전을 지었다고요.
포로로 풀려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 지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복을 받는 민족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렇게 이제 조금씩 예물을 모아가지고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봐보세요. 이제 감독하는 사람, 공사 짓는 사람 이렇게 지금 일을 나눠서 합력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리더가 있고 감독이 있고 또 이에 9절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로 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그릇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냥 여기서 이 찬송과 찬양이라는 거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우리도 먹을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의 예배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또 금요일 예배 또 드려. 이렇게 왔을 수도 있는데 감격이 넘치는 거야. 야,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하시고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요새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다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기초 났으니까 이제 곧 다 완성이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잡아보세요. 나이 많은 족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성전의 기초가 딱 놓일 때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예, 내가 드디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첫 성전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첫 성전, 즉 뭐냐면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옛날 성전을 기억하는 거야. 예, 옛날에 그 성전 다 무너져가지고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하는구나. 옛날에 돌 놓았던 자리 그 자리에 다시 성전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 옛날에 우리가 있던 그 성전을 생각하니 얼마나 대통곡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감격이 벅차다라는 거예요. 대성통곡하였으나 다른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 정도까지는 대성통곡까지는 감정에 미치지 못해도 너무나 감사하여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너무 기뻐서 우는 소리인지 너무 기뻐서 웃는 소리인지 정말로 분간할 수 없는 큰 소리가 온 천지를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요, 이거를 지금 사람이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보러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에게도 제일 좋은 날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나를 찾아오거나 이럴 때가 제일 좋잖아요. 내가 혼자 가서 뭐 하는 것보다도. 즉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오늘 그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교회가 사람들이 떠난다. 왜 떠나겠어요?
왜 코로나 끝났는데 갔다 안 올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배 감격이 넘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그 코로나 때 못 봤는데 그동안 어디 잘 계셨을까? 얼른 가서 봐야지. 아이고, 우리 뭐 집사님, 사모님, 뭐 또 뭐 성도님들, 목사님은 잘 계시나? 예,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막 가보고 싶겠어요. 내가 막 어디 병이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어디에 입원해 있어서, 아이고, 다음 주, 이번 주에 퇴원한다. 퇴원하면 내가 다리를 끌고라도 내가 교회에 갈 거야. 예, 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이 감격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에스라 3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셔가지고 정말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슬이 그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슬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슬이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슬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슬이 오늘 예배에 우리를